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로 인사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다녀보면 해외에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 표정이 제일 굳어있는 표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화난 사람이 많으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빛가서군 교회는 화난 사람이 없는 화난 표정이 없는 진짜 밝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떡이 아니면 뭐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전체가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좀 잊어버리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이야기를 읽고 배우다 보니까 성경의 원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미로 이해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을 때를 종종 발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저희가 쭉 진행하면서 123번째거든요, 오늘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28장까지인데 아주 언제 몇 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쭉 읽다가 보니까 이게 앞에 내용이 뭔지를 좀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123번 했다는 건요. 2년 거의 6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마태복음 1장부터 쭉 한번 읽었습니다. 쭉 읽으면서 이 내용 전체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묵상 가운데 이 내용이 좀 더 밝히 보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는 원래 이 레위,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인 거죠. 근데 그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너희가 기다리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야. 이거를 초반부에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오매불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 맞아라고 있는 이야기를 동의를 구하고 또 설득하고 증명하는 내용들로 앞부분의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점 중간 부분으로 갈수록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런데 그 너희가 확신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왕이야.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을. 그 내용을 사실을 기반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사역들을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에 읽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으로도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내용들을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기존에 소위 말하는 찐 유대인들이에요. 찐 유대인들. 이 찐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했던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 시험하기 위해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페이라존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악의적인 시험, 올문을 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긍정적이고 뭔가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한 시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악의적인 시험이에요? 아니면 긍정적인 시험이에요? 뭐 꼴찌들에게는 악의적인 시험이죠. 그죠? 또 나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악의적인 시험일 것 같은데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 안에 체화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해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게 일부러 떨어뜨려야지, 일부러 박살내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의 힘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시험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페이라존테스라는 단어는 무조건 악의적인 거예요. 어떻게든 저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걸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예수님을 상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시험했는데 시험한 이유가 뭐냐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성경 전체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마실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이거 들어주면 계신 거고 안 들어주면 안 계신 거야.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먹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에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 시험을 마귀가 사실은 그대로 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을 처음 시험한 내용이 뭐였냐면 너 먹을 거 만들어봐 이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으로 끌고 가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안식에도 거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이 마귀 그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악의적인 시험을 할 때는 누구에게 미혹된 거다? 마귀에게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 너무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밀접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볼게요. 지금 제가 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6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에서 행하셨어요. 근데 이 벳세다에서 행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 5,000명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위에가 7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7병이의 기적은 어디서 행하시냐면 데가볼리에서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 데가볼리는 어디였냐면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떡을 먹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다고요. 두 번째는 어디 일어났냐면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 왜 우리한테 주던 떡을 이방인에게 주지? 이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장 보편적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였어요? 만나의 표적이었잖아요. 떡이 물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표적도 있었는데 그건 몇 번 안 돼요. 근데 만나의 표적은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있었던 표적을 통해 그들이 뭘 경험했냐면 자기의 배고프고 줄인 배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떡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원래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그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내가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됩니다.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가 고침받고 당신께서 메시아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떡이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먹는 걸 갖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그 먹음에 대한 목적과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뭘 시험했냐면,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니 원래 떡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고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을 6월절에 행하시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7병이어의 기적은 딴 데 가서 행하고 우리에겐 주지 않습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배부르고 싶은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떡을 주세요.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표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표적은 헬라어로 뭐였죠? 세메이온.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다 알아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 무슨 의미냐면 화살표, 지시하다, 표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화장실을 찾으면 모두 표지판을 찾으시죠. 그죠? 안내판. 그럼 화장실 그리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새 친절해가지고 30m, 50m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화살표가 목적지예요? 아니면은 그 화살표가 가르치는 곳이 목적지예요? 가르치는 곳이 목적지죠. 자, 화장실에는 표지판 앞에서 오줌 누는 사람 없어요. 그 오줌 누면은 뭐예요? 이거는 바보죠, 바보.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은 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는 이게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그 표적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면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떡을 먹고 뭐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니, 난 화장실은 가고 싶지 않고 표지판만 찾으면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그 표지판 아래에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으면 그 유익을 위해서 진짜 가야 되는 목적지를 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예수님,
지금요 떡 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떡을 주세요. 그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면 우리가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좋은 남자를 못 만나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 없는 걸로 믿게 간주하고 그냥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런 기도 뭐 내지는 하나님 이번에는요 이 기도 제목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나 이거 기도 제목 안 들어주면 나 시험 들 겁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의 목적이 어떤 사건과 응답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목적, 기도 목적 자체가 내가 원하는 제목에만 있었던 내용들이 우리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했고 원했는데 그게 원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셔 얘기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셔.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신앙생활 수준에 머물렀던 그 수준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그의 응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야, 니들 하늘을 보면서 저녁에 불금이 있으면 야, 내일은 날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유, 오늘은 날이 굳겠네 라고 예측하잖아. 그리고 그거를 분별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표적, 이 표적은,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 그거 정도 분별도 못하니?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 니네 지금 떡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 결국 떡 먹고 날씨는 구별하면서 떡 먹고 배부른 거나 배고픈 것 때문에 또 찾아와서 그걸 요구해? 자, 진짜 멍청하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4절이에요. 자,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야, 너네한테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 나는 요나의 표적에는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떠나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아, 나 또 먹고 싶은데 좀 또 먹여주면 안 되나? 나 오병이었대. 그때 되게 맛있었는데 아니 왜 그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마시고 우리한테는 안 해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였냐? 먹는 것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먹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계속 소개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선악과를 봤더니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금지된 게 뭐였어요? 선악과였다고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봤더니 와, 이거 저 되게 먹음직한데? 이러고 따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본즉 그 나무가 어땠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생존을 위한 먹을 걸 구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누리는 유희를 위한 그 음식을 구했는데 그게 뭐였다?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가 되게 급변하면서 경제 발전을 해왔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우울증 뭐 이런 병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왜냐, 그때는 너무나 다들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목적이 분명했어요. 야, 오늘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 제가 보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세대가 지금 청년들보다 훨씬 더 고생 많이 하셨어요. 클 때 더 굳은 일도 많이 했고 어려운 일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울증으로 막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청년들은요 먹을 게 많고 풍성해요. 더 누릴 수 있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우울증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목적 자체, 삶의 목적이 우리가 이제 뭔가 내가 줄이고 배고파서 생존해야겠다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몰입하다 보면요 다른 것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해요?
내가 먹고 누릴 게 많이 있고 풍성하니까 그 이후에 전혀 안 해도 되는 고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고민들을. 그래서 온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 자신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 찾아온 것 같으세요? 아니었다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진짜 그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그 결탁한 결론 속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특권을 다 누려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웃어요. 왜 비웃냐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챙기는 것, 그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을 주고 돈을 받는 일이 그냥 아주 일상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을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삶이 윤택했고 풍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구한 게 뭐예요? 떡 좀 내놔봐. 이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존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을 경제적인 문제로 갖고 나오신 분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에는, 제가 그래도 아는 한에서는 저도 그 정도의 기도 제목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생존을 위한 부가 아니라 축적을 위한 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식 좀 오르게 해주세요. 집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의 근원에는 하나님, 지금 이거요 충분하지 않아요. 나 목말라요. 애굽에서 마음껏 먹었던 것처럼, 나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렸던 것처럼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근원적 목표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정확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면 이 땅에 연연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과장합니다. 되게 큰 것처럼. 한번 볼까요? 그 설례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구하고 고등학교 때인데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야, 우리 그 설악산에 가서 대청봉에 한번 올라가자,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래서 이 수능 그 모의고사 보는 날은 수업이 일체 안 들어갑니다. 제가 친구가 그 아버지가 교사셔가지고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결석을 해도 결석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제가 모의고사 저희 둘이 모의고사 보는 날 땡땡이를 치고 저기 속초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청봉에 올라갔더니 대청봉 정상에 갔는데 컵라면이 그때 당시 5,000원인 거예요. 5,000원 한 그릇에.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대청봉까지 물이랑 이 라면을 다 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5,000원에 그걸 파는 거예요. 저희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왜냐? 거기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내려와 가지고 일반 편의점에서 컵라면은 5,000원이다. 그리고 그때 저 고등학교 때인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어요. 그죠? 뭐냐?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그거 먹을 수밖에 없어요. 5,000원이나 10,000원에 팔아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절박하지 않을 때는 이거 너무 비싼데, 그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와 그가 팔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늠해보고 이게 맞아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면 아주 재밌는 일이 있는데, 중국에 가면 이렇게 야시장 같은 데 가시잖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밌냐면 물건값을 부르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러요. 제가 딱 봤는데 장기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기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뭐 포차 있잖아요. 그럼 차는 주물 형태로 있고 마차가 있고, 포는 이렇게 주물 형태로 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걸 딱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0원 정도면 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얼마냐고 물었더니 2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얼마에 샀을까요? 6,000원에 샀습니다. 계속 깎았더니
계속 깎아주는 거예요. 타이꾸에 그러면 막 돌아서면 막 오래요. 그러면 막 찍어요 계단계. 또 타이꾸에 그러면 막 돌아가면 막 찍어요. 그랬고 나중에는 애들이 야시장에 풀어놨더니 막 뭘 사갖고 왔는데 서로 처음에 묻다가요 나중에 묻질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100원 주고 2개 산 건데 얘는 10원에 10개 사왔어요. 막 상처가 돼가지고 묻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볼 때 야, 요 돈의 가치와 저 물건의 가치가 맞아. 그럼 우리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했냐?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정도면 이게 오지도 못해요. 아사할 수준이면. 근데 에서가 야곱이 쓰고 있는 팥죽을 보면서 팥죽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주고 이거 먹어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면서 그걸 바꿔버려요. 자 뭐냐 이는 에서는 자기의 배고픔의 문제를 과장했어요. 안 굶어 죽는다고요. 지금까지 굶어 죽을 정도는 걸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와가지고 그는 자신의 배고픔을 어떤 상태로 표현해요? 굶어 죽음의 상태로 표현했어요. 아사의 상태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이 전체 문제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대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약속의 명분이라고요. 약속의 언약의 줄기인데 그것보다 자기가 먹는 팥죽 한 그릇을 더 값어치게 여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야 바꿔. 나 장자면 필요 없고 내가 한 그릇을 더 먹는 게 더 좋아 하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새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빛가수 공개가 그 특송하고 찬양하는데 제일 놀랬던 사람이 미나연 전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나연 전사님이 제가 오랫동안 봤지만 그렇게 딱 붙는 청바지 입은 거 처음 봤어요. 딱 그 청바지를 봤는데 너무 날씬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절대적인 날씬함이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날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나연 전사님이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막 이제 몸이 회복되니까 먹을 게 땡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서 청바지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청바지 입으면서 먹을 거 포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웨딩드레스 입으려면은 이게 먹을 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되면 이게 뭐예요? 이제 웨딩드레스가 막 터질 것 같은 막 그런 거 입고 하는 거죠 그냥. 숨 못 쉬어서 쓰러지고. 제가 볼 때 우리 이훈 사모님은 몸매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먹을 걸 포기해요. 막 안 먹고 막 절제하고 이러면서 간다고요. 그 뭐냐? 내가 이것보다 저게 더 소중하다고 믿으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자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이 땅에 먹을 것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뭐야? 믿음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준다는데 주일날 일해야지? 여러분 이 생각이 드는 건 뭐예요? 내가 돈 때문에 주일날 일하는 거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내가 포기해도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배를 좀 포기해야지? 그러면 가족의 유의를 위해 자기의 예배를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포기되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뭘 경험하게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의 시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네, 명예를 더 사랑하네, 권력을 더 사랑하네, 이성을 더 사랑하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계가 명확해질 때에 내가 이 땅에 먹을 것을 조차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헌금 내는 거 인색해요. 근데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에 너무나 후합니다. 여러분 이성에 벌벌 떠는 사람은요 여자 남자가 원하는 건 다 해줘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명예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명예를 위해서라면 예배고 주님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명분이 포기되어진다 하더라도 나 그거 얻으면 돼 라고 하는 그 가치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성경 안에서 이미 믿음을 저버리고 먹는 것을 좇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고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린 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하와에서 행진하여 아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민수기 11장에서는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의 그 불평에 하나님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했냐? 너희 그만해 안 되겠네. 예, 이거예요. 예. 어제 저희 큰아들이 엄마한테 맞았습니다. 예, 처음으로 맞은 것 같아요. 엄마한테. 왜 맞았느냐? 찬수가 이 짜증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토요일날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가 이제 말로 하는 건 마지막이야. 이제 한 번만 더 짜증을 내면 다시는 맞고 싶지 않게 아빠가 때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겁을 먹은 거예요. 와, 어떻게 때릴까? 그래서 짜증내는 찬수를 때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널 막아주는 거야. 엄마한테 맞아요. 아빠한테 안 맞아. 그래갖고 손바닥 맞고 끝났어요. 제가 못 받게 망정이지 봤으면 난리 날 뻔했습니다. 예, 하나님이요 10번을 참으셨는데 이스라엘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불평이 뭐냐? 고기 좀 먹여달라는 거예요. 고기 좀. 아,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나 고기 좀.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하나도 없어.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하나의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10호멜이면요 어느 정도 220리터예요. 그럼 이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밀도를 곱하면 키로가 나옵니다. 근데 밀도를 고기니까 0.7 정도로 잡으면요 이게 1.5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나왔더니 2규빗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90cm 정도가 이 메추라기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나 기력이 없는데 이랬던 인간들이 고기를 얼마씩 모았냐면 1.5톤씩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1톤 트럭에다가 과적을 해가지고 트럭에다가 거기 고기를 다 쌓을 만큼 모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력이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금식 20일을 해보세요. 고기를 줘도 들지도 못해요. 1.5톤 들면 집에 가지가 못 갖고 갑니다. 그냥 일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죠. 절대 못해요. 근데요 이 인간들은 뭐였어요? 하나님 내 기력이 없어서요 죽겠습니다. 나 고기 좀 주세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를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입의 유의를 위해서 고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하나님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탐욕 부렸다는 거예요. 탐욕. 고기를 구한 것 자체가. 그래서 너희들 내가 여기서 죽여버리겠어.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쉴 곳을 다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족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하나님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하나님 내가요 집에 요 평소에 살다 보니까요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창피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 정도의 월급을 받다 보니까요 나는요 난 진짜 이건 너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으니까 나에게 좀 더 많은 걸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욕심이 뭐래요? 성경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 있어서 환경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다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도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비결은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버틴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 속에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얻어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만나만 주시면 만나가 감사한 거고 메추라기 주시면 메추라기 더 감사한 거예요. 안 주시면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이지 않으셨거든요. 그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불순종으로 뭐 땅이 갈라져 거기 빠져 죽고 뱀에 물려 죽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불에 타 죽고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하나님 그거를 걱정하지 않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여러분 이게 신약의 백성들도 이랬어요.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가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배예요. 배. 먹는 게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요, 요 시대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니까 요새 뭐 흑백 요리사 이런 데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요리 실력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오마카세를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한 끼에 150만 원 막 이렇대요. 한 끼에. 근데 그거를 먹은 거를 막 인스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러면 그걸 또 먹고 싶어 갖고 막 그걸 막 기대하면서 돈 모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 안 가지 않으세요? 뭐가 도대체 금을 먹나? 150만 원짜리 한 끼 식사. 그걸 먹어본 것과 먹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 신분이 어떤지 자랑하고 그걸 부러워하는 세대,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게 자랑이 되어지는 세대. 여러분 그게 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그들이 그 먹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신이 되었으면 내가 노력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거 먹는 거 하나에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에. 여러분 보세요. 막 명품 두르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도 너무 과한 것들. 우리 소위 말하는 카푸어들 있죠. 카푸어들. 자기 전 재산을 올인해 갖고 차 사가지고 그거 한번 자랑하면서 다니는데 그게 자랑이 되고요. 그걸 부러워해요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세대, 그들에게 뭐예요? 차가 신이 됐어요. 집이 신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평당 10억씩 하는 땅, 이 정말 가당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도저히. 차라리 광주로 오세요. 광주로. 여러분 집 팔고 광주 오시면 지금 집에 2배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차 사고도 남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돼야 안 돼.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난 죽어도 강남 살아야 돼. 심지어 제가 진짜 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파락군에 있을 때 그 강남에 살면서 다부자 아니었어요.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똘똘 뭉쳐 사는 친구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필요한가? 그들은 자기들의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새는 뭐가 신인가? 기분이 신이에요. 기분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나쁘면, 그래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도 결정하고요. 내가 내 기분에 따라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안 하고도 결정하고요. 기분이 신이에요. 기분이 신. 여러분 그런 세대,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했어요. 원수.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향성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처녀 총각들의 믿음을 항상 검증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하고 보면요, 결혼하고 나면 그 결혼 속에서 누리는 자기들의 안식과 자기들의 안녕이 그 믿음의 수준이에요. 딱 그거보다 더 못 넘습니다. 못 넘어요 절대로. 제가 처음에 우리 이승재 강사님이 전도사 때 만났을 때 제가 몇 번 대화 나누고 하다 보니까요, 나 부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에게 매여 있고 서로 숭배하고요. 서로 숭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못 끊으면 진짜 사역자 못 된다. 그랬더니요, 이 두 부부가 1년 만에 그걸 딱 1년이 안 됐죠 아직. 예, 한 7개월 정도 만에 이걸 끝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해결됐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해결됐으니까. 이제는요, 유은 사모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를 두고 어딜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 이게 삶의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보낸대요. 그냥 가래요. 그래 진짜 보내보려고요. 막 필리핀에 3달 막 갔다 오라고 보내보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전에 우리 이승재 강사님도요, 막 부인이 막 그렇게 안 좋으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갔다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지금요 제가 못 가겠어요. 가지 마. 안 가도 돼. 뭐 부인이 나 혼자 가다 죽을 거야. 그럼 막 죽으면 어떡하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었어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숭배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나는 부자지만 나는 먹을 게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떡 한 번 더 줬으면 좋겠어.
공짜네 공짜. 야, 다 모여. 예수님 따라다니면 떡을 얻을 수 있어. 떡으로 배부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오늘 고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을 폭로되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게 없어. 이거예요. 자, 요나의 표적이 뭔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이게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예요.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3일간의 시간을 얘기해 준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1절이 오타예요. 바로 다음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자, 두 번째 표적이 뭐냐?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의 백성부터 짐승부터 왕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 12만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의 반응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유대인들의 반응인 거예요. 자, 요나가 반응 어떻게 하느냐?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내가요 왜 도망갔는지 아시죠? 내 다시스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걸.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 용서받는 꼴을 내가 못 보겠고 이 아수르가 용서받으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나 이거 못 참겠습니다. 나는 도망갑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갈 때부터. 내 하나님 거기서 내 전도하면, 내가 거기서 말씀 선포하면 그들 용서할 거죠? 나 싫어요. 나 갈 거예요. 그러고 간 거예요. 그렇게 갔던 요나가 진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성이 다 보이는 높은 곳에 가서 거기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성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죽든지 이 성이 망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한번 해봅시다. 그거 버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요나가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요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늘까지 생겼으니까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하나님은 그 다음날 이 박넝쿨을 벌레가 씹어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막 성을 내면서 죽이시라고요. 나를 좀 죽이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 뭐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하는 게 표적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 이방인들이 요나를 통하여, 이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통하여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이방인들이, 아니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우리 유대인들한테 줄 떡을 이방인한테 가서 버리고 왔어요? 우리도 떡 주세요. 얘기하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어. 이미 12장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 내가 보여줄 거야. 또 한 가지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고. 12만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올바른 방법으로 설명하며 이들에게 그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왜요? 원래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떠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떡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떡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은요 더 깊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얘기했더니 아우 떡 안 갖고 너 어떡하지? 아우 떡, 야 너 안 챙겼어? 베드로, 요한 너 막내가 챙겨야지.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너 아직도 못 깨닫겠니? 지금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고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 그거 기억하지 못하겠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 이 제자들 수준이 비슷했거든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요구했냐면 떡 좀 주세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아이 떡 아니면 그 뭐야? 이거 고민한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떡 안 갖고 왔는데 떡 어떡하지? 떡 얘기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너네 그 떡이 떡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야. 그 떡을 먹고 남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떡이 아니면 뭔 얘기야?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비밀로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비밀을 한번 풀어가 볼게요. 하나씩. 자, 볼게요. 자, 오병이의 기적이 행할 때는 언제였는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오병이의 기적이죠, 그죠? 근데 이게 언제쯤이래요? 유월절. 자, 유월절은 제가 간지에다 이렇게 도표를 하나 그렸는데, 자, 유월절은요 떡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칠 때 유월절 때는 무슨 떡을 썼어요? 보리떡을 썼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달라요. 보리떡을 썼어요. 그리고 이 보리떡에 누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안 들어가야 돼요. 자, 다 기억하시면 이제 제가 오늘 가르치면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의 급박함을 상징하는 거였고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러니까 발효시키는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드렸는데 그 무교병의 재질이 뭐였냐? 그 재료가 바로 보리떡이었다는 거예요. 보리떡. 자, 그리고 나서 이 6월절이 있은 다음부터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안식일이 지나고 하루가 더해지면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때는 제사를 드릴 때 뭘 갖고 드리느냐? 이거는 유교병을 갖고 드립니다. 근데 이 유교병이 뭐냐? 밀떡이에요. 예. 거기다 누룩을 넣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사 속에서 5대 제사 가운데 누룩을 넣은 떡을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 오순절 제사예요. 예. 근데 그건 무슨 떡으로 한다? 밀떡으로 하는 거예요. 밀로 만든 떡으로. 왜냐? 그때가 밀을 추수하던 때예요. 밀을.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의 보리떡과 오순절의 밀떡은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신 이후에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다시 대가볼리로 가셨죠. 요 시간적인 라인을 생각해 보면 요 시간적 라인으로 보면 첫 번째 오병이의 기적은 6월절 때 행했고 그리고 이 대가볼리에서 행한 7병이의 기적은 이게 오순절에 가까울 가능성이 커요. 왜냐? 여기에 이 오순절에 하는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떡은 무슨 떡이었을까요? 밀떡이었을 거예요. 그 밀떡을 갖고 7병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왜냐? 이 떡의 상징으로 표현된 이방인의 구원이 구약부터 성경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레위기 23장에 그 오순절의 제사를 기록해 드렸는데, 자, 요거 굵은 글씨부터 보면 읽어볼게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수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 이제 고운 가루가 히브리어는 솔렛이라는 단어인데 이 솔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갖다가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그래서 이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 룻기에서요. 한번 볼게요.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그래서 나오미가 집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요. 그죠? 근데 어디로 돌아왔어요?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왔다고요. 우리 배우셨잖아요. 근데
나오미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네라고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 쓴물이야. 나 진짜 인생의 쓴물을 맛보고 왔어.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나오미가 원래 이탈했던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죠? 그때가 언제예요? 보리추수 때. 나오미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 나오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유대인이 돌아왔다고요, 그때. 근데 자, 같이 온 모압 며느리 룻은 자, 이제 과부가 되었고 엄마 따라왔죠. 시어머니, 그것도 친정엄마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들다 안 힘들다? 우리 자매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예, 친정엄마는 없고 시어머니 따라 남편도 없어요. 시어머니랑 둘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에게 구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이에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폐합법, 모퉁이에서 일어나죠. 그 모퉁이에서 구원이 일어나서 구원자, 그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서 구원받아요. 맞죠? 자, 그 보아스를 만날 때 언제까지 이야기냐 한번 볼게요. 룻기 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에 나오미가 아니 룻이 보아스가 룻한테 결혼을 약속해 주는 게 무슨 추수 때인 거예요? 밀추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하고의 사랑 이야기 스토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야기해요? 6월절부터 오순절 때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누가 구원받아요? 이방 여인인 룻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볼게요. 성경에 여기에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자, 5병이어의 떡 5개로는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요. 그죠? 보리떡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그럼 보리떡은 6월절이죠? 그죠? 그러면 12바구니는 뭘 상징하겠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병의 기적 때는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7광주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을, 이방 족속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들이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라고 얘기해요. 그죠? 가나안의 몇 족속? 7족속. 그 7족속이 오늘 예수라는 떡을 먹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한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행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도 못 깨달았니? 내가 보리떡으로는 몇 바구니 남겼지? 그리고 이 밀떡으로는 몇 광주리 남겼지?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는 12개, 이건 7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잘 기억해.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누룩을 조심해라 얘기한 거예요. 그 이 누룩이 뭔데요? 누룩이 보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뭘 조심하래요?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외식에 많은 표현이 담겨져 있겠죠. 많은 의미가. 근데 이 외식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의 개념 속에서는 이방인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쳐도 너희들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오순절날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선포되느냐? 보세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누가 들었어요? 이거를 이방인들이 듣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구원이 어디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오늘 이제 재직회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6년 7년 동안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람도 늘고 재정도 많이 늘게 하시고 어쨌든 교회도 깔끔하게 리모델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제가 이 미자리 교회와 개척교회를 돕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추수감사절 절경금이 들어왔는데 80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동참하셨고 크게 내신 분들도 계시고 다 계세요. 동참했어요. 동참해서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진짜 미자리 교회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첫 번째로 돕기로 결정한 인천 송도 영광교회 목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거를 마치 좀 뭐 센 교회가 가난한 게 돕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강사분이 오셔서 사례비를 드린다고 그냥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드릴 거예요. 예, 많이 드릴 건데 많이 드리는 거를 또 오해하실까봐 이번에만 많이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많이 드릴 거예요. 예, 많이 드릴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급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절대 작은 무리와 작은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흘러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물질을 내보내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또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반드시 기도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제가 물론 이게 도우면서 저도 실수를 하겠죠.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교회에 물질을 뿌릴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거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건 다시는 없어요. 왜 다시는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막 풍족하고 남아가지고 뿌리듯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교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교회하고만 관계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반응하는 거, 그 교회가 변하는 거 반드시 체크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야. 이방인에게 가면 안 돼. 이방인에게 그 어떤 것도 떡고물도 가면 안 되고 부스러기도 가면 안 돼. 그게 그들의 외식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었어요. 예수님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뭔 소리에? 야, 흘러가는 거야 복음은. 나는 우주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인의 삶이 윤택해지고 무언가 풍성한 것이 있는데 여전히 나, 우리 가정, 내 새끼, 우리 부모밖에 모른다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가두어 놓고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고 있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 흘러보냄, 나누어 줌 이런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못 맺겠으면 교회도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찢어서 나누는 그 삶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타 교회를 돕고 다른 지역을 돕는 물질의 흘러감이 있을 때마다 흘러넘치는 기대 이상의 헌금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다 내보낼 거예요. 다 내보내는데 그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한 교회 한 교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은혜를 따라 이 복음이 흘러내려갈 때 우리 교회가 떡을 목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저는 반드시 성경 앞에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 성도 늘리고 이게 우리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 복음이 더 흘러갈 수 있다면 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우리의 에너지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교회를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추수감사절 헌금이 좀 모자란 것 같다. 더 하세요. 괜찮아요. 그거 더 모아가지고 더 많은 교회를 도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빛가서공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물질 속에
그 교회의 흐름 속에 여러분 꼭 동참하셔서 여러분 그 밀덕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